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입니다. 덮고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지은 이유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좀 부여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삶이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964년부터 68년까지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한 초등학교에서 무작위로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놓고 이제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사실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이 아이들은 앞으로 성적이 크게 오를 천재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천재들만 뽑았고 이 아이들은 곧 성적이 아마 폭발적으로 오를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수업을 했는데 8개월이 지났는데 실제로 이 아이들의 성적이 아주 놀랍게 오른 거예요. 아이들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무작위로 뽑았는데 우연히 진짜 천재들이 다 뽑아져서 8개월 만에 아이들의 성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론은 뭐냐? 선생님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존중의 눈빛으로 아이들을 보는 그 선생님의 시선. 쟤들은 가르쳐도 안 돼. 쟤들은 구제불능이야. 이 지역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없어.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아이는 뭔가 수학 문제를 풀려봐도 뭔가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언어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천재라고 하니까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해.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대와 존중의 눈빛이 이 아이들의 성적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선으로 사실은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시선은, 누군가의 관심 어린 눈빛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나 한 번씩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다 천재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애들 다 천재 같고 어디 가서 우리 아이 엄청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천재니까 그 천재를 바라보는 눈빛을, 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봅니다. 다들 이제 부모라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눈빛에 이런 원리를 담아주시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이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뭔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어린 백성을 우리 가정에 붙여주시면서 부모가 이 자녀들을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콧물 질질 흘리는 아이에게 코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흥해라 흥. 우리 민족은 우리 자녀들에게 늘 축복하는 민족, 흥해라고. 흥하는 아이가 되라고, 흥하라고, 흥해라 한다. 그런 이야기 우스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가 자녀를 향한 축복의 눈빛,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또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비난과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눈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무섭죠. 사람의 잘못을 엄청나게 잘 들추어냅니다.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뭐 사적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완전 죽음으로 내몹니다. 견디지 못하는 이들은 자살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한 사람의 허물을 사정없이 퍼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낙인시키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이 인터넷 생활을 보면 참 그런 것에 너무 강하게 노출되어 있음이 참 한탄스럽고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아이들은 그런 뉴스들을 너무 쉽게 보고 그저 여론에 의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완전 매장당할 인간으로 여겨졌다가 이 재판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그 증거들이 다 거짓되고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뭐 2심, 3심 앞으로 가서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한 사람의 목숨과 그 인생의 그런 앞길을 송두리째 그냥 불태워버릴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합독해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허다한 죄를 다 덮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의 죄나 비리를 눈 감아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의 시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주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아주 생존의 위기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살아남는 비결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군사력을 키우고 어떻게 하면 저 세상을 속일 것인가? 그리고 잘 감추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 돈을 많이 모으고 권세를 가져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의 선택은 사랑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본질은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 이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랑이 기독교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이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사랑해야 된대. 어떻게든 한번 사랑해보자.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사랑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도요 먼저 나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은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증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집는 증거를 내는 것이 법의 영역입니다. 경찰은, 검사는 그 자백을 뒤집는 증거를 내놓는 것으로 이 사람의 잘잘못을 평가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법이 뭐라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중심성에 완전히 함몰된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부터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이 시련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그저 본능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순종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죄를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인류는 죄를 가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셨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처럼 자기중심적이에요. 상처를 오래 기억합니다. 내 기준에서 받은 만큼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출발점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기적일 겁니다. 나에게 뭔가 이득을 끼친 사람에게는 후하고, 나를 나쁘게 말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아주 박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그 사랑의 시작점을 우리의 본성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사랑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합독해 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을 덮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사랑으로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덮는다라는 말은 모른 척하는 것이나 눈 감아주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값은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저 인간의 죄를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렇게 죄로 인하여 완전히 소멸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옮기셨대요.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습니까?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로 옮기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요, 허물을 폭로하기보다 회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폭로가 아닙니다. 허물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성경이 죄를 숨기라고 말했어. 성경이 죄를 방치하라고 말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하고 우리가 그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매를 맞는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이 따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를 망신 주기 위해 허물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망신 주기 위해서 어떤 죄와 허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망신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갑자기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고도 당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업과 직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시거나 강권적으로 나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되찾아야 할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깨어나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심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때로는 드러나게 하셔서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랑은 결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사랑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도 망신 주려 함도 아닙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 잘 될 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뭔가 안 되기 시작하면 교회 나오기가 꺼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 여러분 새벽기도에 우리 수요 생기예배 많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인간적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안 나오실까? 안 나오시면 늘 안 나가다 갑자기 나가면 다들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무슨 일 있어?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나오면 꼭 한번 물어봐요. 사람들이 무슨 일 있어? 아들 뭐 잘 안 돼? 여러분,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안 나오시나?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돼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교회치고 기도회가 죽어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이건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장을 통하여 보았던 확실한 통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고 주중 예배가 약화되어지는 교회들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주일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다가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여러분, 내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회복되어집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미움은요, 문제를 확대시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공동체 속에 어떤 직장과 사업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커질 때는 뭐 때문입니까? 대체로 그 안에 미움이 있을 때예요. 예,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표적 삼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문제를 확대시키지만 사랑은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미움은 사람을 낙인 찍습니다. 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타인의 실수를 너무나도 쉽게 공유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도 이 유튜브나 이런 방송 매체들이 사람의 실수를 너무 쉽게 드러내고 그것을 기사거리 삼고 입에 씹는 먹잇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과 달라져야죠. 우리는 형제의 약점을 소문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형제의 약점을 소문내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로 그들을 품는 사람. 그러니 기도의 자리가 부흥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기도로 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중직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부담될까 봐 잘 못하는데 중직자부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중직자부터 나오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어느 아무개 권사님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저 방에서 밤을 새는 분이 계셨다. 추억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그런 분이 계셨지만 그분 천국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미술품을 복원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수백 년, 수천 년 된 뭐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명화들을 보면 때로는 이 뭐 사실 세계 대전이나 여러 뭐 도난을 당하고 뭐 다시 그것을 찾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심하게 오염이 되거나 찢겨진 이 그런 어떤 미술품들을 많이 이제 복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류들은 그 그림에 묻은 때와 얼룩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아니, 도대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 미술품, 이 비싼 미술품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냈냐? 아주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 미술품의 얼룩을 지우겠다고 거친 솔과 약품들을 써가면서 팍팍 문지릅니다. 결국에 그 미술품은 망가지는 거예요. 덧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인류 복원 전문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림에 묻은 얼룩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이 미술품의 진짜 가치를 봅니다. 이 미술품,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거장의 그 붓터치를 묵상합니다. 원래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위에 묻은 이 얼룩이 이 아름다운 미술품을 어떻게 가리고 있는지를 봅니다. 조심스럽게 그 얼룩들을 하나하나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류는 그 미술품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삼류는 얼룩을 지우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룩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이것만 고쳐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얼룩 지우는 일을 위해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복원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잘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자기 본성대로,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에덴 동산을 잃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후에 그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그 원죄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관계의 단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걸작품이 사탄에 의하여 도난당하고 완전한 회복 불가능한 얼룩으로 쓰레기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섬세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심한 붓터치로 쓰레기가 되어 있는 우리의 이 현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셨어요. 쟤만 사라지면, 쟤만 없어지면, 쟤만 죽으면 다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악인들에게 집중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에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원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중직자들부터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안 나오는 중직자 지금 세고 계신 분 혹시 계셨습니까?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나오시는 분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면 이유들이 다 있어요. 네, 다 있어. 이유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가 100%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100% 못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들 하나하나 걷어내고 나면 내가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은 다 있는데 내 개인적인 이유에 그 모든 가능성을 다 함몰시켜버립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못해. 그냥 나를 결정지어버립니다. 나는 그저 주일만 잘 나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헌금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60년의 세월을 돌아보는 한 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60년간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가 문제고 내가 문제고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빡빡 고쳐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결국엔 모든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왜 잘하려고 하는데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위로받잖아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그렇게 덮습니다. 잘하려고 한 건데 뭐. 여러분 왜 잘하려고 하는데 상처를 받습니까? 그 사람을 혹은 그 일을, 그 사건을 고가의 미술품에 묻은 얼룩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때로는 이빠른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얼룩이라고 여기고 하나둘 제거하고 나면 누가 남습니까? 나도 안 남아요.
제거시키다 보면 나도 안 남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한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기억하는 인류 복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사랑은 삶으로 드러나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뜨거운 사랑은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거든요. 공동체는 남의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이에요. 내 삶으로 드러나는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결국엔 뭐라고요?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라는 것은 어떤 느슨한 모습으로 혹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혹은 대충 알아서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것이 아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사랑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고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들 그냥 마음으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이 되던가요?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과 우리의 의지의 노력이 있어져야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용서하는 것, 먼저 내가 남에게 손을 내미는 것, 섭섭함보다 우리의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것,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 간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분 부드럽게 하십시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럴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내가 먼저 사과하면 되잖아요. 서운한 말 오래 품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꼭 나오십시오. 새 가족을 따뜻함으로 맞이하고 그들을 위해 또 돌아보는 일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인사 안 한다고 쟤들은 집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쟤는 싹수만 봐도 훤해. 그런 악한 말을 하지 마시고 인사 안 하는 아이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걔들이 그 다음 보면 인사하신다니까요. 인사한다니까요. 그리고 인사하는 애들한테 여러분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줘보십시오. 그러면 걔 아마 볼 때마다 저 멀리서 쫓아와가지고 인사할걸요. 여러분, 작은 사랑이 쌓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허물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허물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 손 못 들겠네. 허물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그 허물을 가지고 우리를 망신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부터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모두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